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앉으시고 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 우리 요나에 대해서는 잘 알죠.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그때에 이제 활약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뭐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하나님 말 안 듣는 선지자. 그죠? 말 안 듣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나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이제 선지자니까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냐면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걸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죠? 다시스를 향해서 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당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고,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해 오고 언제든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던 그런 민족이에요.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라는 거.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당시 그때 사람들이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경험도 없는 곳이에요. 요나가. 그런데 그냥 니느웨와 일단은 반대쪽이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바로는 갈 수 없으니까 그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요빠라는 곳은 지금의 텔 아비브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제2의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경제적으로는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땅이 그 텔 아비브예요.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빠로 내려가서 마침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놀랍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정기 스케줄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면 희한하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 가속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배를 타요. 그 배에 올라타서 이제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잠이 들죠. 잠이 드는데 그때 이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막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니까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랬고 특히나 이제 뱃사람들은 더 그랬죠. 종교적인 것이 되게 강하니까 또 미신적인 것이 강하니까 어느 신이 노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그들이 판단할 정도면 사실 그 폭풍은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뱃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에 능통했겠어요. 먼 거리를 항해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나 그런 것들에 이미 다 정보가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지금 그렇게 풍랑이 몰려오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그러니까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이렇게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난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죠. 사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는 이때까지도 보면 되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때문인 걸 알았다라면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건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냥 죽겠다 이거예요.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죠. 요나를 삼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요나서 1장을 보면 1장에서 우리가 요나의 행적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찾아보라면 그거는 내려가다예요. 내려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배를 탔다라는 것은 배는 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를 탄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배에서도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특징되는 그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키시려고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편을 택하는데 그렇잖아요. 요나는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려가는 것을 스스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이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피노키오나 가능하지. 그렇죠?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요나서 1장이 끝납니다. 이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려가는 인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반등의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죠. 2장을 읽었는데 그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려 했고 그리고 계속 스스로가 계속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요.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예요. 하나님을 피해서예요. 그런데 이 가장 밑바닥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 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밑바닥 오브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오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셨다라는 거죠. 성경 기자들은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또 편재하시다.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무소부지함을 고백하는 유명한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피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신다라는 거죠. 따라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보로 갔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어요. 요나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바닷물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계셨다라는 거죠.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요나를 계속해서 따라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 싫다고 거부하는데 요나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저 멀리 다시스로 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까지, 그 밑바닥까지 같이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하는 인간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그리고 또한 스스로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또 그런 정죄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셨어요? 아니시죠.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피하여 숨었죠? 피하여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너 알아서 해 하고 가셨어요? 아니죠.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만나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담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려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거든요, 죄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등을 돌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울의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하나님 버리시네요?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앞을 잘 보셔야 돼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가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등을 돌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버려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전했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사울이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틈을 주니까 그 틈을 벌려버리는 거죠, 사단이.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요나는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어디서 깨달은 거냐?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2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런데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주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소서가 아니에요. 건지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죠. 왜요? 이곳까지 또 따라오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따라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오신 것 자체도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확실하게 살리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래서 주여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소서가 아니라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미 완료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이미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7절과 이 8절의 말씀 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7절, 8절, 9절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앞에서 자기가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이미 응답됐다라고 선포해요. 선포합니다. 사실 이 요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피곤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게 많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죠?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해결책들이 눈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생각 안 나요. 그죠? 근데 역설적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이 아직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런 해결책들이 먼저 이렇게 막 떠오르고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막 이런 수많은 궁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 물론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가.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한 절망의 순간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또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8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갔더니 내가 이러한 자라는 거. 내가 이러한 자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난 자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지적한다고? 몰라요.
누가 옆에서 지적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보호 본능을 발동해요. 그 합리화시키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죠. 그러나 말씀에 비답해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나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권면할 때 내가 뭔가를 지적해서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에 비답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항상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문제를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설 수 있도록. 내가 비판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감추니까. 하나님의 비답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말씀. 어쨌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의 비답해 섰을 때 요나가 자기 자신의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그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나가 섬긴 우상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선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그거였어요.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이게 의도적이에요, 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니느웨 사람들 정말 물론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걸 경고하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니느웨는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이 아수르라는 이 지역의 이제 그 나라의 수도잖아요. 그 니느웨는 결국 아수르를 상징하는데 이 아수르는 정말 잔인했어요. 그들이 정복하는 그 땅의 백성들을 정말 어떤 심각한 경우는 성의 사람들 다 몰살시켜서 목을 베서 막 문 앞에 쌓아놓고 그럴 정도로 잔혹한 학살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심판받아야 되고 누가 봐도 멸망해야 돼요. 천벌받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한다? 이거 뭐야? 그냥 불을 내리시고 가서 구경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선지자니까 알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네? 이건 아니잖아요. 저들은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요. 이거는 정의 실현이 아니에요. 그 요나는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성, 자신의 정의감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앞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됐다라는 것을 이 순간 하나님의 비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감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요나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정의롭고 이게 아무리 도덕적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다 그게 더 앞서버리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밑바닥이니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보다도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생기느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게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확신이 생기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의 결과가 입술로 고백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죠. 감사예요. 평안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뭐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소원을 갚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지만 니느웨 가는 거 정말 싫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그럼 저 인정하니까 이걸로 퉁치죠. 이게 아니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면 그걸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으로.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사실 이 감사와 이 서원의 말은 보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한 거예요. 뱃속에서 나와서 했다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지금 한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가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즉 그로 인한 평안과 감사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든 어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물고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음 절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추측하는데 만약에 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뱃속에서 며칠을 더 있었더라도 그 내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순간 그 요나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때 요나의 육신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토하니라.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인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죠? 영혼이 잘됨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됨이. 영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에요. 순종의 결단. 그럴 때 이제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면 육체적으로도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우상 숭배자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순간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확신이 임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한 그 삶의 행동,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결과 그 육체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결국 요나처럼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요나처럼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우리가 믿을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질 겁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언제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그 다음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 안 계실 거야? 아니에요. 여기도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 생각, 우리 시선을 집중할 때 그때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결국 또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안에서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육체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요나처럼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가운데 선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거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주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